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잘 봐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다해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예배는 예배를 치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다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럼 믿음의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왕을 공경하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가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멋진 선물이죠.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혼, 또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로 육신의 가족들은 멀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가족보다 덜 소중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더 훨씬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같이 누려요.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아픔도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사는 겁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부부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래 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쟤는 왜 이렇게 안 닮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종종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닮았어요. 닮은 구석이 있어. 그 분위기나 모습이나 행동이나 버릇이나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끼리는 다 닮아. 왜 그러죠?
같이 사니까, 같이 가족으로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가족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가족이 참 행복한 관계다,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가 무섭기만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아주 지겹기만 했어요. 맨날 싸우고, 그리고 야단 맞고 지적당하고 혼나고 이런 일들이 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돼. 집에 가면 오늘은 어떤 야단을 맞을까?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싸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셔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져요.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지만 늘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는 기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사라지고 얼굴이 서로 밝아지는 거예요.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늘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때때로 이런저런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같이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함께 온 가족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는구나.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르시면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는 것. 자,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족인가 봐.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이에요. 자, 12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은 3남매. 제가 자랄 때 우리 형제가 3남매. 제가 장남이고 둘은 여동생이에요. 이상하게 저하고 막내하고는 사이가 좋아. 나이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오빠 그러고 잘 따라주는데, 문제는 항상 둘째. 걔는 건들면 울어요. 늘 짜증이 많아. 그리고 싸울 때 조금만 자기하고 뜻이 다르면 악을 쓰고 막 대들어요. 이야, 제가 이런 마음도 가졌다니까요. 쟤는 좀 어디 누가 집어갔으면 좋겠다. 쟤는 우리 집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쟤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렇게 악을 쓰고 덤비던 그 여동생이 귀엽게 보여요. 걔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걔랑 경쟁하려고 하고, 걔를 꼭 이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걔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 나같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경험할 때에 나 같은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도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너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제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봤는데 여전히 똑같죠. 걔는 여전히 대들고 그냥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무슨 말 하면 짜증내고 건들면 울고 여전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더 사랑으로 다가가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한 저의 그 연약함을 그 동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제가 우리 가족을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목장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죠? 우리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주 목장 안에서 모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주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난 쟤하고 가족하기 싫은데, 그거는 영적인 생각일까요? 육적인 생각일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할 때 인종과 사람을, 그 형편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어떤 인종의 어떤 환경의 어떤 모습의 사람,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도 사랑하시고, 흑인을 만났더니 흑인도 사랑하시고, 히스패닉을 만났더니 히스패닉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네 가지 단계가 있대요. 네 가지 단계.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선택해야 돼요. 선택.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시민 무슨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시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외국 사람,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가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형제면 형제님, 자매면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님 감사합니다. 시작.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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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믿기만 한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말이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만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선택해야 돼. 선택. 내가 결정해야 돼.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로 내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 우리는 태어났더니 대한민국 시민이 다 되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려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해야 돼.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군인인데 내가 군인이야. 그런데 당신 소속이 뭐야? 소속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군인이에요. 그러면 탈영병이죠.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소속된 부대가 있어야죠. 부대. 저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공동체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하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형제자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자기의 내면을 다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둘째 여동생 얘기했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통화를 하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빠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고 미래에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 소속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원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섬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여러분 기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억지로 떠먹여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교회 안에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선택이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택이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선택이에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서로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남자 여자와의 관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서 무엇이 이루어졌죠?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할 것 같다고 자꾸 세상이 가르쳐 줍니다. 혼자 살아. 돈 벌어서 혼자 살아.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글을 읽었는데 소를 키워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 키우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소 키우는 건가 그냥? 소를 키워. 근데 소 키우는 사람이 잘 되려면 정육점이 잘 돼야 돼. 정육점이 잘 되려면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이 잘 돼야 돼. 나 혼자 소를 잘 키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다 연결돼 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2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랬어요. 믿는 사람.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는 믿었어,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 말은 공산당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난 말씀 축제에 오신 부흥 강사님은 뭐라 그러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이 필요 없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는 격려 따위 위로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이게 심각한 거죠.
나는 축복이 없어도 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나눌 수 없어요. 만나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웬 만남이 이렇게 많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만나야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친해집니다, 여러분. 어쩌다 만나서 친해지는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못 만나도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주 만나고 우정을 쌓아간, 서로 돕고 섬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히 우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 행운이다, 그거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내가 만나야지, 저 사람과 함께 우정을 쌓아야지, 저 사람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아가야지, 이런 것이 모아져서 행복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한의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의원. 침을 잘 놓는 한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침을 맞아요? 어디가 아파서 침을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말고 딴 곳에 또 침 잘 놓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약을 안 팔아요. 약을 안 팔고 침만 잘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도 놔주면서 약을 꼭 먹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침만으로 충분히 잘 고치는 데여서 한의원은 어려운데 손님은 많다는 거예요. 환자는 약을 강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알죠? 네이버에서 다 알려주죠. 네이버에서. 그런데 여러분,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정보하고 나의 관계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게서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저는 한쪽 분야에만 전문가예요. 여러분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전문가로 사시잖아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돕는 좋은 친구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누다 보면 다양한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가정을 나누라니까. 가정을 나누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을 나누라. 어떻게 나누죠? 우리 가정을 오픈해야 돼요. 오픈. 쉽지 않아요,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고요, 가정은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가정을 열어서 가정에서 만나야 돼요. 찻집에서 만나는 것과 가정에서 만나는 건 다른 거예요. 음식점에서 만나는 것과 가정에서 만나는 건 다른 거예요. 더 소중하고 더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정말 친하다면 가정을 열어야 돼요. 정말 소중하다면 가정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친밀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뭘 나눠야 되냐면 우리의 문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자,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를 나눠야 돼요. 문제를.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 자기 자랑이죠. 자랑. 나는 요즘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것이 내 삶의 과제예요. 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힘든 일은 같이 힘들어 해주면서 공감해주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일은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진정한 형제 자매의 우애를 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족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해가는 가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파란색,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동역자. 동역자란 말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헌신된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는 동역자예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해야 돼요. 가족은 동역자예요.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헌신된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헌신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의 짐은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애는 낳는데 애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는 형제.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가정의 아름다움을 잃는 거죠. 가족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가족으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형제 간에는 너무 가까우니까 흉어물을 너무 잘 아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12장 10절에 뭐라고 써있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그래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다정하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먼저 여기라는 거죠.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정하게 대하고 있나 요즘? 가족인데 오히려 퉁퉁거리고 틱틱거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전화할 때는 어머 김 집사님 그리고 다정하게 어떻게 지냈어 그러고 전화 끊으면 자기 가족들에게는 야 이러고 너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 친구하고는 다정하게 얘기하고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또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걸 우리가 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목사님들도 목사님 목장이 있거든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같이 감사하기도 해요. 때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축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가족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을 멈춰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원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바쁜 세상이에요. 바쁘게 어디론가 막 달려가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고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함께 걸으면 혼자 보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섬기면 혼자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혼자 걸어갔던 풍경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풍경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볼 수 없었던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 사단은 싫어하고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셋이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우리가 늘 싸우면 부모님이 그걸 말하는 게, 너희 셋이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저한테는 네가 큰애니까 네가 참으라고 그러고, 동생한테는 야 네가 동생이니까 오빠 말 잘 들으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애 있게 지낼 때 더 행복해지는 거니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성장해 보니까 우애 있게 지내고 가족답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더라고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예배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중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애 있게 지내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나누면서 감동의 눈물과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동의 눈물과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이 살려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 할렐루야, 우리 주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꿈꾸고 그런 주원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목장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합니다.